가장 심오한 문제와 하느님의 은밀한 판단을 탐구하지 않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 딸아, 심오한 문제와 하느님의 은밀한 판단에 대하여 논하지 마라. 즉 하느님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버려두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총을 주시는가? 이 사람은 왜 큰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은 왜 높은 지위를 얻었는지 논할 생각을 마라.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며 하느님의 판단을 알아내는 것은 무엇으로도 가당치 않다. 그러므로 원수가 하느님의 판단을 알아내라고 유혹하거나 호기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거든 예언자의 말씀을 빌려 주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주님의 법규는 바릅니다 라고 하고 또 주님의 법규들은 진실이니 모두가 의롭네 라고 대답하여라. 나의 판단은 사람의 의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할 것이 아니라 다만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2절 또 성인들의 공로를 연구하지 말고 이를 설명하지도 마라. 즉 어느 성인이 더 거룩하다든지 누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였다든지 하는 문제를 다루지 마라. 그런 문제는 흔히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교만함과 허영심만 키울 뿐이다. 이 사람은 이 성인이 낫다, 저 사람은 저 성인이 낫다고 하여 서로 교만하게 다투기 때문에 질투와 분쟁이 생긴다. 그런 것을 알고 연구하려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들도 반기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불목의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느님이시며 그분의 평화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참된 겸손에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58장 심오한 문제와 하느님의 은밀한 판단을 탐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일이 있잖아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신앙, 현존 신앙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 임마누엘 신앙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하는 신앙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실감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 가운데,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이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 하느님을 대상으로 설정해버리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도대체가 인간의 손아귀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어서 하느님을 어떻게 고백할 때 하느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온전히 우리가 실감할 수 있냐면 하느님은 오직 모를 뿐. 그래. 하느님은 없이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셔요.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온전히 만질 수 있게 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세상의 온갖 상대적인 대상, 상대 세계는 우리가 다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하늘, 땅, 물, 벗. 모든 것 다 우리의 벗이고 우리의 친구니까 다 만들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해주신 이 하느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따라서 우리의 신앙 중에 임마누엘 신앙 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은 오직 모를 뿐이지만 온전히 드러나 있는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봐봐요. 이게 볼펜이 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중력으로 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볼펜이 떨어져요. 중력이 보여요? 중력은 안 보이지만 이 떨어지는 것은 이 중력의 작용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볼펜이 땅에 떨어지는 법칙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서 나온 거거든. 현존이거든. 그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하느님은 오직 모를 뿐인데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준주성범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 판단하지 마라. 하느님은 너희들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그리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이해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거나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걸 전제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래서 뭐 이 사람은 하느님 이 사람을 왜 버려두고 저 사람은 왜 살려두십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오늘 1절에 나오죠. 즉 하느님께서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버려두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총을 주시는가? 이 사람은 왜 큰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은 왜 높은 지위를 얻도록 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할 생각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왜 요한나 자매님이 삼성과 딸로 태어났으면 지금 한가닥 할 텐데 왜 나는 삼성계 딸로 태어나지 않았는가? 며느리로 시집가지 않았는가? 알 수 없는 일이지. 왜 그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가고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일찍 죽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가?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렇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죠? 왜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가? 왜 남들은 안 걸리는 암투병을 해야 했는가? 왜 시시때때로 통증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고 하느님의 판단을 알아내는 일은 무엇으로도 가당치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알아듣는다고 얘기하고 다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사탄의 일이요. 다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요. 그죠? 건강하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온통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자명하고 분명하고 명백하다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 1절이 하는 말씀이죠.
2절에서도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 성인들의 공로를 연구하지 말고 이를 설명하지도 마라. 어느 성인이 더 거룩하다든지 누가 천국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예수님도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들 앉을 수 있나요? 내가 그런 하느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느님만 아시는 거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영역이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하느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너희가 알 바가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지옥 가는지 이것도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예? 윤회를 하는지 윤회를 하지 않는지 이것도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 거야.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도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온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역은 지금 여기 이것 네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거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의 사랑이 너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다. 이런 거요.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건 기본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 성인이 낫다. 저 사람은 저 성인이 낫다고 하여 서로 교만하게 다투기 때문에 질투와 분쟁만을 만들 뿐이다. 그런 것을 알고 연구하려는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인들 역시도 그걸 반기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불목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하느님이고 그분의 평화는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참된 겸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참된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느님. 그분이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당신은 무로 존재하시면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다 보이게, 들리게, 느끼게, 알게, 만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직접적 경험,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경험은 늘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의 순간이다. 이런 거. 지금 실감하고 있는 나, 이거있지. 그래서 이 나는 뭐예요? 하느님 눈앞에 있는 것,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보는 것, 알아차리는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이. 그래서 실감하고 있는 이것,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의 온총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절대적 자신이라고 해요. 절대적인 나라고 그래. 지금 바로 이것이. 그리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예요? 상대적인 나야. 이 몸을 비롯하여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온갖 것들은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그냥 알아차리는 의식, 이것이 그거예요. 다 보이죠? 들리죠? 알죠? 내가 있다는 걸 알죠? 내가 살아있음을 알죠? 이것이 바로 절대적 나, 이거예요. 아는 이거. 그래서 눈앞에 이것은 모두에게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있고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어떤 것이든 다 있고, 이게 이제 하느님의 특성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이제 그 5.18 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5.18 묘지가 떠올리지잖아요. 다 눈에 보이잖아요. 다 가봤다 와봤으니까. 그러나 이미지로서 떠올리는 5.18 묘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보면 있기는 있지만 지금 여기 이것으로 실감하지 않는 것은 단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고 기억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 이것을 현존. 지금 여기의 힘. 이것이 바로 이것만이 온전히 실제하는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현존을 지복직관이라고 해요. 우리는 죽어서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죽어서 가는 지복직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온전히 하느님과 경험하는 건 지금 여기 이것으로 현존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어서 하느님을 마주 볼 거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온전히 하느님으로 사는 이것. 이것이 지복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은 모름덩어리지요? 모름덩어리. 하느님은 모르는 거예요. 침묵덩어리에. 알 수 없음 덩어리에. 인간의 머리로 안다, 이해한다. 이 말은 내가 하느님을 포착할 수 있다. 하느님이 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 없어요. 인간의 이성에 딱 인간의 생각으로 잡히는 하느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느님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성성하게 살아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티나스 선생님 있죠, 지금? 선생님 있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살아있음. 이거에 100% 살아있는 상태. 아무런 바랄 것 없어요. 여기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임마누엘 하느님 안에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바랄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100% 완벽한 하느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나 다 이 상태에 있어요. 누구나 다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아도 이 하느님의 한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눈앞에 이 하느님을 두고 딴 데를 찾아다녀요. 그냥 보통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없이 쫓아다녀요. 하느님 좋은 데 쫓아다니고 좋은 곳 쫓아다니고 이쁜 데 쫓아다니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이미 내가 그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쫓아다니냐면 이 한 평도 안 되는 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하느님을 쫓아다녀요. 좋은 것을 쫓아다니고 이쁜 것을 쫓아다니고 큰 것을 쫓아다니고 화려한 것을 쫓아다니고 근사한 것을 쫓아다녀요. 다 지가 화려하고 지가 근사하고 지가 전부이면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면서 그래서 하느님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다 이미 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죠. 다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실래요? 눈 감으면 무엇만 보여요? 온통 어두움만 보이잖아요. 그럼 제 목소리가 들리죠? 제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지금 여기서 들려요. 눈앞에서 들려요. 지금 눈앞에 눈 감고 있으니까 어둠만 있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침묵 가운데서 제 목소리가 들리죠. 다시 눈을 떠봐요. 그러면 제 목소리 들리죠? 어디서 들려요? 눈앞에서 들려요. 이 눈앞에. 그 30cm 앞에 이거 한번 만져봐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냥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30cm 앞에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냐면 온통 텅 비어있는 이것으로 존재해요. 이 경험,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나를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 슬픔을 보고 내 기쁨을 보고 내 절망을 보고 그리고 나의 온갖 기분을 다 알아요. 이것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온갖 천지를 이게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눈앞에 이 경험으로 살아요. 그죠? 우울할 때도 절대적인 나. 이게 절대 나예요. 절대 나. 절대적인 나. 그런데 몸으로서의 나, 생각으로서의 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상대적인 나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나라면 영원히 죽지 않아야지. 근데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져서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 생각도 절대적인 나라면, 이 생각이 절대적이라면 내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아야지. 근데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저희하고 함께 80년대를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이 옛날에 80년대 그 운동권, 민주화 운동을 막 하면서 살았어요. 모두 다 좌파였어요. 거의 99%가 좌파였어요. 그런데 그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좌파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나요? 그러네요. 옛날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 저기 국민의힘 우파 쪽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한때는 이 생각을 했다가 한때는 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허접하기 그지 없어요. 금방 옳은 것 같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절대적인 나, 절대자기인 나는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창조 이후에도 있었고 늘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 아버지. 이건 나와 이걸 절대자기라고 해요. 이 나로 산다니까. 이 나. 그래요. 우리가 꿈속에 있으면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꿈인 것처럼 꿈속에 보았던 금송아지도 꿈이고 온갖 것이 너도 꿈이고 나도 꿈이고 모든 것이 꿈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다 뭐예요? 이것으로 살아요. 이 하느님의 은총에 눈에 보이는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 은총 아닌 게 없죠. 그냥 눈앞에 뭔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느껴지는 그것이 하느님이에요. 그냥 느끼는 이거, 저절로 느껴지는 이거,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거. 이것이 일념,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본래 면목 그 자리에 천직창조 이전부터 늘 함께했던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경험, 지금 여기 이렇게 나로서 존재하는 현존의 체험으로 살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이 절대적인 나의 경험만이 모든 거예요. 저기 미국에 있는 오빠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생각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금 이것이 전부고 여기서 그 오빠를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절대고요.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오빠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여기 속에서 나온 오빠지. 그죠? 나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1950 몇 년도에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서 태어났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태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매 순간 여기서 태어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금 여기에 경험하고 있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맨날 잊어버려요. 생각으로 살아요. 생각하는 내가 절대적인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현존을 살 때 그냥 슬렁슬렁 살아가지고는 생각에 밀려버려요. 그리고 허상 짚고 살아요. 그래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을 다해야만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느님, 절대인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쉬운 일이지만 이것을 유지하며 사는 거, 하느님 나라와 함께 사는 것은 껐듯하면 생각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는 천년만년 늘 절대적인 나와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속에서 살아요. 자꾸. 생각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생각과 관념이 아닌 이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경험이죠. 그래요. 늘 현존, 우리가 맨날 말하는 이 현존, 그냥 이것이에요. 현존으로 살면요, 그냥 좋다, 무담시 좋다, 아무 이유 없이 좋다, 아파도 좋다, 누워도 좋다, 그리고 죽어도 좋다. 그냥 그 현존은 죽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나는 상대적 어떤 나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살아있음, 깨어있음, 존재하고 있음, 있음이에요. 숨 쉬고 있음, 말하고 있음, 느끼고 있음, 눈 뜨고 있음, 저를 보고 있음, 줌을 보고 있음. 그것이 다 있음을 근거로 해서 온갖 일이 다 드러나요. 얼굴을 가려워서 만지고 있음, 허리가 아프고 있음. 그것이 뭐예요? 있음, 뒤에는 공통부모가 있어요. 있음이에요. 있음을 근거로 해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부터 들리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있음, 살아있음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배경과 같은 거예요. 배경. 이 그림은 사실은 하얀 캠퍼스 위에 그려진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얀 캠퍼스가 하느님이라면 그 하느님 위에 이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워버리면 또 없어져요. 지워질 수 있어요. TV 화면과 같은 거예요. 핸드폰 액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 말씀,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음을 전하는 대림절이었어요. 대림절은 그런 거예요. 그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알 수 없으니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임마누엘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게 뭐예요?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때 말하는 동정녀가 뭐예요? 생물학적 동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심, 생각을 내려놓은 채로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성령을 온전히 경험하신 동정녀. 그게 성모 마리아.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하려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동정성을 간직해야 돼. 이 동정성이란 생물학적 동정성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동정성이에요. 내 생각을 온전히 비우는 동정성이에요.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은 동정성이에요. 이 동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비로소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에게 와요. 대림절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정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동정성이란 생각을 내려놓는 일,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 성성하게 살아계신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셨듯이 보잘것없는 나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성탄을 여러분 가운데 잉태되시는 거예요. 잉태되어서 출산하는 거예요. 사랑이 출산하는 거죠.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오랫동안 세뇌된 생각에서 깨어나기. 그죠? 그래서 늘 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마다 이 생각이 사실이냐? 라고 나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허상이다, 헛생각이다 그럴 거예요. 네 생각이 정말 사실이냐? 그러면 꼬리를 쫙 내려요. 응? 생각이라는 놈은 따지고 너 진짜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 꼭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구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존을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과 사는 사람이어서 모든 게 다 신비로워요.